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으로 새롭게 시작하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명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새 신부는 새로운 옷을 입고 또 새 가구들을 들여놓고 새 것으로 시작되지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자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 것을 좋아하는 우리는 헤어스타일을 바꿔보고 때로는 옷을 바꿔보고 그래서 새로운 자신의 모습들을 그려보곤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겉모습의 변화와 겉모습의 새로움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을 때마다 누구나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단점이 극복되고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지요. 사람들은 철저히 내 계획과 그리고 내 생각대로 올 한 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7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의식과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는 옛 모습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옛 모습의 피조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신의 생존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왔었던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옛 피조물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자신을 부리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하며 화를 내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것이 옛 피조물의 모습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손을 비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므로 우리 안에 있는 결함이 개선되고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이 변해서 넉넉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내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동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동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로 삶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스펙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자들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목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목적은 내 영광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임을 고백하며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전 것에 과거에 얽매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로운 계획과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어렸을 때는 우리에게 한결같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꿈이었어요. 나 빨리 커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른이 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청소년들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나이가 든 노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 추억을 먹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이랬고, 그리고 나 때는 이랬고,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얽매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것을 향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잘 알고 계시지요. 아주 사랑이 많은 오리 부부가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알 가운데 하나가 이상하게 큰 알이 있었습니다. 알이 부화되었는데 그 큰 알에서 깨어난 새끼는 너무나도 못생기고 이상했습니다. 다른 새끼들과 다른 이 새끼들은 오리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됐지요.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리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백조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모습으로 새 사람의 자화상을 지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우리는 새 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 때는 이랬고 옛날에는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꼰대의 가장 큰 특징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사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에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빛을 향해 달려나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옛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새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을 바라보고 새 것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과거의 죄,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혹은 과거의 상한 감정과 후회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새로운 뜻,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것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리는 용기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죄와 실패와 상처,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새 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버릴 수 있는 용기, 새로운 일을 하려면 낡은 생각과 낡은 습관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익숙한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올해는 무엇을 붙잡고 살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신발을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과거에 신었던 신발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헌 운동화의 신발끈을 새 신에 끼운다면 그 운동화가 멋진 운동화, 새 운동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 화목을 이루는 것,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peace lover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평화 애호가 있죠.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을 유발하는 사람도 평화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스 러버가 아니라 우리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힘들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평화로부터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으로 벗어나는 자들이 아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만들어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면 내가 언제 평화를 사랑하냐는 듯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왜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평화를 만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또한 우리가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화평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느 연못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먹이가 있을 때마다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나쁜 악한 물고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물고기만 없으면, 저놈만 없으면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는 조용한 날 그 물고기를 물어 뜯어 죽여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연못에 평화가 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먹이가 배부를 만큼 충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물이 탁해 오기 시작합니다. 죽은 물고기가 썩기 시작한 것이지요. 결국 혼자 남아서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자 했었던 이 물고기는 물이 썩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제거되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면 화평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을 낮추면 내가 높아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을 낮추는 순간 내 자신도 낮아지게 됩니다. 오히려 남을 높이는 순간 내가 높아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을 높이며 사랑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평을 만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나 혼자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일본의 어떤 학자가 사람이 분노하고 화를 낼 때 사람의 그 피를 뽑아서 쥐한테 넣으니까 그만 쥐가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하고 화낼 때 우리 안에 생성하는 호르몬이 그렇게도 독하고 자극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분내고 화내면 그 독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분노와 화를 내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질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갈 때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이 한 해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으로 새롭게 2026년을 시작합시다. 새해는 단순한 날짜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기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2026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